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설교 노트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알면서도 그 판단을 혹시 고수해 본 게 끝까지 우겨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그 한 2주 전인가요? 이렇게 교육 목사님 항상 제가 설교를 하면 그걸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런데 보통 뭐 200회, 600회 많이 나와 600회인데 그때 한 1600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됐어요. 뭐 얘기하시길래 아유 항상 애쓰시는 교육 목사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젠가요? 어제 매번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올리시는데 이렇게 쇼츠를 하나 더 올리셨는데 제가 어제 봤을 때 한 600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웬일로 많이 나오네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한 1500회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알림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한테 알림이 옵니다. 제 이름으로 유튜브 계정이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알림이 와. 누가 거기다가 댓글을 다른 거예요. 그 쇼츠의 내용이 뭐냐면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예를 든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교회에 한 권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권사님 자녀가 좀 좋지 않은 일을 해서 감옥에 간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만기가 돼서 출소했는데 그분이 감옥 안에서 잘 교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감옥에서 출소한 그 형제를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지. 권사님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 인사하겠죠. 그 다음에 소개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감옥에서 몇 년 있다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만났던 교회 여자 성공의 사제님이 있으신데 그 사제님이 그 교회에는 그 트랜스젠더들이나 동성애자들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는 묻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뭘 묻지 않습니까? 첫째는 성별을 묻지 않아요. 나이를 묻지 않고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씩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꽤 많이 오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설교하면서 이런 트랜스젠더들이나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하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그러면서 그 설교 내용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는데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별명이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조이풀 공동체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설교를 목사님이 쇼츠로 만든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한 1500회 되는데 댓글 안에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냐면 목사님 술주정뱅이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트랜스젠더들이나 동성애자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일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습니다.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아침에 제 대답의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으셨는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으신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너 왜 넘어져? 너 왜 아직도 쓰러져 있어? 너 왜 아직도 성장 안 해? 제가 댓글에 썼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가 쓰러졌다고, 넌 안 돼. 넌 여기까지야.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걸 성경에서 배우고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이 어려웠던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에 왔을 때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품을 내어주고 그들이 아직 그 일들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는가라는 것들로 제가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짧은 질문에선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동성애에 관한 이슈이죠. 그래서 그런 집회를 가거나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걸 지지하는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답이 있는데 다른 걸 복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딱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그걸 가지고 혐오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이거는 반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면 동성애를 배격해야 돼라고 하는 걸로 아예 가장 대표 질문으로 이렇게 그래서 차별금지법 하면서 집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일까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수많은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요즘 한국 기독교가 조금 보수화되어 있고 또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달렸을 때 제가 딱 단박에 느낀 건 뭐였냐면 그분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을 규정할 수 없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은 아닐까? 댓글에 또 어떤 댓글이 달릴지 모르겠어요. 교육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댓글을 닫을까요? 댓글창을 닫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그리고 여기가 난장판이 될 수 있거든요. 다 캡처해서 고소할 거야. 그럼 됩니까? 요즘 유튜브의 세계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생각들 가운데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면 넌 아웃이야. 확증 편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이 생긴 거. 정치의 이슈도 그렇고 신앙의 이슈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는 내가 믿는 확증 편향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균형 있는 주의풀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별 일이 생기면 댓글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성경은 맹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맹인보다는 시각장애인으로 쓰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를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흙을 개 가지고 눈에다 바르면서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눈이 떠졌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소문이 쫙 퍼졌어요. 요한복음 9장에는 이미 그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의 결정이 난 이유입니다. 여기에 한 그룹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룹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때 참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율법을 중시하고 또 시간이 되면 뭐 회당에서도 시장에서도 여러 곳에서 기도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율법을 굉장히 엄중하게 지키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그룹과 거의 한 몸이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시키는 거죠. 예수가 신성모독하는 걸 잡아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바리새인들이 항상 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각장애인이 대단한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말로 이들이 그의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쳤느냐 라고 물을 때에 이 부모들의 답이 참 안타까운 답입니다. 이들이 위축돼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면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수 있는 일들을 이미 결정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인이니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고 이 대화를 그냥 딱 끝나고 그냥 쓱 하고 넘깁니다. 자기가 대답하는 것을 자기가 대답할 수 있지만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24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24절 보여주시겠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두 번째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는 그래 네가 낫구나, 회복이 됐구나, 예수님 대단하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장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가 눈을 떴구나, 대단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셨을 때 와 대단하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많은 곳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려고 하는 의도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아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뜬금없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 유대교하고 조금 대치되는, 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들로 인해서 이미 신성모독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말은 쟨 끝났어, 제사장 그룹이 쟤 죽이기로 결정했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높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듣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적을 봐도 놀라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싹 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안다. 그가 어떤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는지. 그게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를 고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거든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형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보지도 못했어요. 병 고침은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자기 평생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시각장애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분명히 말했는데 다시 묻고 다시 말하게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되게 조금 비꼬면서 얘기한 건데 두 번이나 왜 또 들으려고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두 번이나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말의 뜻은 그 당시 그 도제 관계에 있었던 선생님과 랍비들과 제자들이 교육하는 방식이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필기도구가 있었겠어요? 질문하면 이야기하는 걸로 대화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선생님과 제자의 대화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의 제자가 하는 겁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28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율법이 제일 중요하면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죠.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약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 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시각장애인을 또 안진뱅이들을 장애인들을 이렇게 세우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디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들은 저 이단이네, 신성모독이네. 똑같은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똑같은 걸 보면서 저거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 그룹이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시작.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당신이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낫게 하신 것을 당신들은 정말 모릅니까? 되게 웃긴 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하겠어요? 누가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었던 라이프 스타일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야기했던 시각장애인이 얘기했던 예수님에 관한 관점, 예수님이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회복하신 것 아니겠느냐? 이 단순한 걸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하나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영향력이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적이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딱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너무나 옳은 말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 성경도 제대로 몰랐어요. 왜냐하면 평생 맹인으로 살았으니까.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랬던 사람이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경륜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욕하고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력이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각장애인의 말로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떠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의 눈이 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의 눈이 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죠. 미국의 한 작은 중소도시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큰 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도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 예배가 밤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예배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걸 또 느끼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 작은 도시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사건이 난 이후로 얼마 전에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 부흥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당신은 그때 회복된 사람, 치유받은 사람, 그때에 대해서 몸 상태가 어떤지,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 보고서 쫙 요번에 올라왔습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그런 기적을 봤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퍼센트가 좀 작아. 그걸 보고 역시 기적은 믿을 게 못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예, 그렇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양쪽의 평가가 따로 좀 뭐라고 할까 대칭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눈이 떠지고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도 알고 외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스스로 눈을 감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 제가 이번에 이 요한복음을 큐티하면서 요즘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처럼 예수님께 눈뜬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종종 이런 본문을 놓고 설교할 때 저의 모습을 보면 종종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많이 알고 외우기도 하고 심지어 설교도 하고 심지어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항상 그 말 안 해도 돼.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 말이 저를 존중해서 하는 표현인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형훈아, 너는 어때? 너는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처럼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진 사람이야?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너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한테 눈을 감고 있는 영역은 없어?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새로움을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삶에 내 삶을 위협하는,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내 삶이 흔들리는 순간엔 그때 믿음을 고수하는 게 괜찮을까? 아니면 살짝 눈 감는 게 좋을까?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들이 살짝 눈 감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할 때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까봐, 그렇게 되면 출교당할까봐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걸 봤는데 아들에게 쓱 넘깁니다. 출교당할까봐 눈을 싹 감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스스로 눈을 감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 삶에 불편한 삶의 영역들이 생길 때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간섭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 불편해질 것 같아. 여리고를 지날 때에 그 강도 맞은 사람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종교인들이 지나가다, 다 레위인들이 지나가다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도우면 내가 부정하게 되고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니까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 맞은 자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배반자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여관으로 가서 치료비를 주고, 내가 지금 장사하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장사하러 하고 돌아올 때에 그 준 돈이 모자라면 그 돈도 내가 더 지불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보기엔 누가 그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아무리 제사장이면 뭐예요? 레위인이면 뭐예요? 성경을 알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불편해졌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쓱 하고 눈을 감는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이겠는가? 그거에 관해서 묻고 있는 듯한 질문이죠. 우리는 성경도 많이 알고 큐티도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상을 잘 까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눈을 쓱 감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는데 고3 때 일이었었어요. 그때 제 고3 3월 달에 발목이 부러졌었습니다. 발목이 부러져서 목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부흥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학생이니까 낮에 하고 못 가니까 언제 가고 싶었냐면 새벽 기도회는 갈 수 있겠는 거야. 근데 제 상황이 어땠냐면 발목이 부러져서 고3 책가방이 무거워요. 도시락도 제가 굉장히 큰 도시락 2개가 엄청 무거워.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장대비가 내렸어요.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엄마가 안 된다. 나 갈 거예요. 우산 여기다가 낑기고 목발 이렇게 하고 이만한 더블백 같은 가니까 2층이었거든 엘리베이터.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갈 거예요. 고집불통. 아빠가 나가서 택시 잡아왔어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택시 잡아주셨어요. 새벽에 갔는데 몇 명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사모님 말이 저한테 항상 그러셨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보조교사 있었는데 김 선생 어떻게 왔어? 고3이고 평일 새벽이고.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저처럼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믿음 있는 거겠어요?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게 믿음이겠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자율적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제가 책임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적정선을 타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건 적정한 선에서 어느 정도 눈을 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불편하면 눈을 감고 내가 어려우면 눈을 감고 어떤 것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PPT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화 코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코다라는 말의 뜻은 청각장애인의 자녀들 가운데 장애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자녀를 코다라고 부릅니다.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 딸이 막내딸이 이렇게 장애가 없는 딸이고 앞에 아빠, 엄마, 옆에 오빠가 다 청각장애인이에요. 영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아빠하고 오빠가 어부예요. 근데 딸이 모자 쓰고 선장실에서 무전을 받고 아빠에게 수화로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항구에 들어와서 그 물건을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그 중개업자가 너무 가격을 후려치는 거야. 딸이 이야기하죠. 아빠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우리가 팔아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렇게 하려다가 우리가 쫄딱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생선을 중개인에게 넘기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넘기면서 불합리하게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너무 새벽에 피곤했으니까 자는 거죠. 엎어서 자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가 재밌어요.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하고 꼭 같이 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동아리를 들어요. 콰이어, 그 합창단에 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짝사랑했던 애가 합창단에 들었거든. 그래서 훈련을 하고 그 배를 못 타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막 혼나는 장면이 나와.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도 몰랐던 재능이 발견되는 거죠. 음악 교사가 버클리 출신 음악 교사였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발성 훈련 시켰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갈등 구조가 나오는 건 레슨을 받다 보니까 같이 배 타러 가지 못하는 다가 어느 날은 별일이 없었는데 경찰한테 그 해양 경찰한테 걸렸어. 이렇게 조업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길 넘어간 거야. 근데 아무리 방송을 해도 듣지 못하니까 딸이 있었으면 들었을 텐데. 그래서 면허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벌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온 가족이 시리에 빠지고 그 벌금을 내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배를 팔아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막 생기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그 와중에 선생님은 얘한테 버클리 음대 가라고 하고 얘가 떠나면 가족은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의 영화 막바지쯤에 그 연주회를 합니다. 근데 연주회를 하는데 가족이 들어왔는데 막 노래를 하는데 그 영화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들리지 않아요. 이 청각장애인의 시각으로 노래도 들리지 않고 옆에 사람들의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얘가 노래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기도 하고. 그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빠하고 이 주인공 여자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물어요. 어떤 노래였어?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 손을 자기 여기에다 갖다 대요. 그 노래를 해. 막 하면서 어떤 거였다고 들려줘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빠 나 음대 안 갈 거야. 나 아빠랑 같이 있을 거야. 그 다음 날이 버클리 음대 오디션 보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그 전에 다 너무 좋아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엄마 아빠가 얘를 깨워요. 오디션 보러 가자고. 그리고 영화는 이 아이가 음대로 친구랑 같이 출발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좋은 영화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아가씨도 부모의 도움에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도움에 눈을 감지 않고 부모를 돕기로 결정하죠. 그의 결정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부모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부모는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유체적으로도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아빠도 이 딸아이의 결정에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딸의 노래를 듣고 하루 저녁이 지나면서 아빠가 이 딸아이의 결정에 눈을 감지 않기로 결정하죠. 오디션 보러 가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았다. 감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인생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예수님도 눈을 감을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눈을 감을 수 있으셨죠. 고3 때 새벽에 안 나갈 수 있었죠. 오늘 아침에 석도 목자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첫 마디가 왜 왔어? 저 친구 밤새 일하고 왔거든요.
밤새 일했어요. 예전에 세용영제가 아시아나에서 일할 때 새벽에 끝나면 집에 새벽에 와서 잘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꼭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은영 목자가 꼭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 쟤는 저렇게 예배하고 있다 지금. 자고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건가요? 그의 태도가 예배예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밤새 일하고 못 올 걸. 집에 몇 시에 들어가서 5시인가 들어왔대요. 눈 감으면 돼요. 누구를 도와야 될 형편이 있는데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눈 감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는 내 상황이 지금 더 내 코가 석자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코앞에서 듣고 기적을 보는데도 간증을 듣는데도 스스로 눈을 감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참여하는 사람을 대단히 칭찬도 안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대단히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상황을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한 태도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근데 이거의 함정은 칭찬도 별로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으니까 다이나믹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우리들도 칭찬을 받을 때 누구에게 칭찬받는 거에 애써야 되냐면 나 자신의 사람들의 평가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 행동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할지를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3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39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징계잖아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스스로 눈을 감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충분히 눈이 열릴 수 있는 사람인데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편견 때문에 자신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자기에게는 눈이 열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스스로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이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스로 눈 감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심판자가 나 자신이야. 구원자도 나 자신이고 내 기준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심판자 앞에서 항상 일단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알고 암송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다면 이거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겐 존중을 받지만 하나님에겐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영화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누가 눈을 감아도 비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지 않기로 결정했던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영역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찔리는 마음에 이걸 큐티하면서 어제 내가 막 영화 찾아봤거든요. 제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면 우리 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설교를 준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제 안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눈 감은 일들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스스로 나의 불안함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기준 때문에 눈 감아버린 일들은 없는지, 눈 감고 있어도 괜찮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저 눈 뜨고 싶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눈을 뜨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